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켰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과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섰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제목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가 살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좀 빨리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직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이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호세아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혼했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창녀와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고 이 아내가 자주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받아라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결혼 생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아이를 배워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의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와 못지않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보다 더 극악하게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지역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타락하고 그 지역을 떠나면 어느 정도 또 타락의 강도가 또 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은 뭐 인터넷 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타락하고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는 이 시대는 과거 호세아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보다는 오히려 타락이 우리의 문 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 핸드폰, 이 모든 매스 미디어가 우리를 어떤 길로? 타락의 길로.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타락의 문이에요. 거기에 모든 세속적인 가치가 다 들어있죠. 매 순간마다 모든 영상이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모든 이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어린 아이들을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타락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번 페이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애타는 이 호세아의 고백,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몇 가지 나누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강하고 전능하고 완벽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나의 힘으로 만족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나약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처받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심코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하는 그냥 하는 말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심삼일이죠. 우리가 2023년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결심하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요. 우리 건강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잠깐 눈 붙이면 다시 에너지가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건강도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라는 걸 몸소 느끼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약해지고 또 우리 정신도 굉장히 약하다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에 인정하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발점인 거예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정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정말 교만하게 막 살았습니다. 대단한 인물들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십니다.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 찢어짐은 누가 찢었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찢으신 그분이 우리를 싸매주지 아니하시면 이 찢어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찢어짐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여호와께서 찢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또 지금 맞았어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맞았습니다. 지금 퉁퉁 부어 있어요.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리신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때 나아질 것이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왜? 여기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누가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선악과를 다 먹어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상태요, 맞아 있는 상태, 그리고 죽어져 있는 상태, 지극히 연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죠. 왜? 여전히 살만하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겠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대개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교회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와중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 24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 직전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자신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나를 사망을 끌고 가고 있다. 그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원죄의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의 법, 원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굉장히 막강해서 이 원죄가 우리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듯이 그저 죄의 구렁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고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죄의 법을 거부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서 성령께서 날 인도하실 것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 전투는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전투예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법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원죄의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여전히 그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조금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게 믿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권력이 안정화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법, 정욕죄, 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원죄의 막강한 그 힘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로 보여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세상에 다윗이 교만해지다니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대단한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자기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이 여인이 유부녀인데도 이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이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가 공격 앞으로 갈 때에 주변에 있는 부하들 뒤로 다 후퇴시켜서는 우리아만 화살을 맞아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교활한 이 모습이 과연 다윗의 모습일까? 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악행을 범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한 여인, 이 남편의 자기의 충신,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는 이 충신의 아내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충신을 배반해서 죽음으로 내버려 버리는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양이 많은 사람인데 이웃에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취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당장 죽여라. 그런 인간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 시가 이 바로 시편 51편 이 말씀입니다. 대단한 왕이었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다윗,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정말 삼손처럼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 이방 여인의 이 모습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 삼손처럼 이 다윗도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좀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할 그 죄를 범해버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지탄을 받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불결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창조해주세요.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위대한 왕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우리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갈 날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였던 그 기백이 넘치던 다윗이 임종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임종 앞에서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날을 돌아볼 때에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한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임종을 앞두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나의 일생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 깜빡한 것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풀과 같아요. 너무 짧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짧고 연약해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릴 때에 정말 허무한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헛되다. 여러분,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젊을 때를 의미하는 다리에 힘이 있고 정말 힘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다윗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식장 잔칫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즐겨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장례식장을 가면 죽음을 보게 돼요. 보면서 나도 죽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잔칫날보다 결혼식 날보다 장례식 날을 더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힘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뛰어다니시던 분이었어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에서도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수색대에서 하셨던 정말 그 아버님 눈에 선해요. 어저께 같은데 그렇게 기백이 넘치던 어저께 같은데 천국 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인생이. 우리 어머니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앉아 계신 법이 없었습니다. 늘 서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늘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지금은 치매가 와서 알아보질 못해요. 그 모습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렇게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인데 알아보질 못하시고 저렇게 하시는데 너무 허무한 거 인생이. 너무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원 불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다.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소. 인생은 허무한 거야. 한 뼘밖에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인생,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이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던 이 솔로몬,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을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심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다고 막 살지 말고, 젊다고 죄짓지 말고, 여러분 절대 죄짓지 마세요. 아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어머니가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으라 그랬대요. 박았대요. 그리고 다 박았더니 무수하게 많은 못이 뽑혀 있었대요. 회개할 때마다 한 개씩 뽑아라 그랬대요. 다 뽑았대요. 옷을 다 뽑았더니 그 나무에 뭐가 있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새카맣게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에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만 그 죄악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편처럼 남아서 여러분, 그 죄악의 흔적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시고 죄 짓지 마시고 젊었을 때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조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말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모든 것이 나의 관점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피조자의 삶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뭐예요? 창조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에 대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오늘 난 무슨 위로를 받을까? 오늘 무슨 기쁨을 얻을까? 오늘 무슨 설교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오늘 찬양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것은 신앙이 나중심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나중심적 신앙으로는 신앙이 잘할 수도 없고 그런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잘 되려고 믿고 성공하려고 믿고 행복하려고 믿고 뭐 이런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말로는 주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지만 이미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나 중심적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번. 자,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정말 이 삼손은 정말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 여인의 아름다움에 절대 도취되지 마세요. 이 삼손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절대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우진이, 우리 동건이도 마찬가지. 절대 여인의 외모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마음을 중심으로 봐요. 이 삼손은 여인의 외모를 본 나머지 눈이 다 뽑혀버렸어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곳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이런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어버리고 내가 원래 강한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삼손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눈도 뽑히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어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삼손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삼손이 눈 뽑히고 힘이 떨어진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으면 삼손은 아마 착각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교만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랑하셔서 비참한 자리에 두셨어요. 결국에 하나님, 나의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100% 안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삼손 눈을 뽑아버리고 힘을 다 빼앗아버리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귀하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그 작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얼굴이 천사처럼 죽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이 돌아가신 모습 보니까 정말 천사 모습 같더라고요. 얼마나 환하고 나 천국 간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할 때에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삼손이 마지막 순간 모든 거 다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다 안 끝나가지고 지금 한 만큼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할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없으니까 최대한 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의미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거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은 것처럼 좀 보여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특이한 왕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고치면서 이 요시야가 성전 보니까 다 허물어져가지고 수리 좀 하세요. 그랬더니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반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반이 왕에게 딱 갖다 주니까 왕이 율법책을 딱 읽는 그 순간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을 찢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성전에 우상이 있고 모든 산마다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바로 그냥 그 디산으로 올라가서 아세라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 율법책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스라엘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 너는 돼. 너의 때는 돼. 그러나 망할 거야. 너무 타락해 이스라엘.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3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끝나요. 역부족이었거든요, 요시야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정말 여러분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너무 성경을 늦게 발견했어요. 왕이 너무 늦게 성경을 꺼내서 너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지금 일어났다고 그랬지만 모든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기독교인들이 주의 깊게 보지만 여러분, 부흥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기 100명, 200명, 300명 모였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몇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때 있었고, 또 영국의 청교도 그때에 있었고, 미국 1차 대각성도 2차 대각성,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 이런 이 부흥의 기간의 특징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나의 생각으로 거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삶으로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율법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결과로 이어져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건 정말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거의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자의. 자,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호세아 6장 6절.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언약에 기초한 불멸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나는 번제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예배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 무엇을 원한다? 사랑하기를.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헌신, 봉사, 헌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오늘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예배와 번제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명제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적인 외모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죠.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 것에 사랑이 있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돌려주세요. 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원하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설렁설렁 사랑하는 걸 원치 않는다.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다른 거 사랑해 가면서 세상 사랑해 가고 나의 관심,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남는 시간,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면 그게 100%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욥기, 여러분 이 욥의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 많고 이민 생활은 한국 생활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야, 이 뭐 영주권을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갈수록 그게 나오고 이놈의 나라는 안 주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도 막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왜 나를 담아두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매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눈을 다른 데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의 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 순간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순간마다 찰나의 순간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관심을 보시고 화살의 관역처럼 나를 여러분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을 얼마나 집중해서 봐요. 관역을 맞추려고 집중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신다는 관역에 화살을 맞출 때처럼 정말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관역을 보듯이 나를 보십니까?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욥은 그 놀라운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정말 원망하고 어려움 당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욥처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